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20절로 24절입니다. 에베소 4장 20절로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1차적으로 이방인들과는 달리 무지에서 벗어난 자들이고 마음이 굳어진 자리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었고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귀가 열려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가 되어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그 진리를 이해하고 알아들었기 때문에 신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로 생명과 진리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고 생명과 진리 안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달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그 자라가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 하는 말을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하는 말 속에 담아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힘써야 하는 일로 사도 바울이 먼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벗어버리는 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벗어버리라고 하는 말은 그 행동을 촉구하는 명령이죠. 그건 내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지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기도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직접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큼 이상한 것도 없겠지만 이 문제만큼은 기도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도록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대부분 그 신자들이 알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신앙의 내용들이죠. 하지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문제가 기도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당연히 옛사람을 벗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벗어버려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반드시 그 일을 네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기도를 빼고 신앙을 논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이 분명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주께 맡기는 것이죠. 물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기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행동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말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저는 힘과 능력이 없어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 질문의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신자라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행할 능력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신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명령을 듣는 신자들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부여받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 이하를 보면 거기에 이제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손이 오그라들었기 때문에 손을 내밀 수가 없죠. 손을 오그라들었는데 어떻게 펼 수가 없죠. 근데 그 오그라든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앞으로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상한 내용이죠. 손 오그라든 사람은 스스로 손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손을 내밀어라 라고 하니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할 때,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할 때는 당연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기도하는 것으로 도망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했다. 나는 울면서 밤새 기도했고 심지어 나는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금식도 했다 하는 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한 것인데 기도가 내가 기도해서 금식해서 그 일을 이루지 못하면 기도한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도망갈 수 있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이죠.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내 할 일을 다했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로이든스 목사님은 이 문제를 훨씬 더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을 기도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함으로써 문제가 더 악화된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하니 도와주십시오. 내가 옛사람에게 속한 것, 그러니까 이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으니까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문제에 더 집중하게 되므로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기도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자의 영광된 신분을 적용하고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변화된 신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허락된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20년 동안 천둥과 뇌성병력을 두려워하는 부인이 이제 그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천둥과 뇌성이 치면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죠. 이런 분은 방라지 살면 안 되죠. 심지어 교회에 가다가 천둥이 치면 가다가도 다시 되돌아와서 집에 돌아갈 정도로 두려워했던 부인입니다. 그러니 가정생활도 정상적일 수가 없게 된 거죠. 매우 심각하게 된 겁니다. 이분이 믿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진지하게 열심히 기도를 했겠어요. 오히려 이 부인은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고 오직 이 문제에서 자신이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문제만 놓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기도, 그 문제만 놓고 기도한 것이 이 부인의 문제를 훨씬 더 가중시키고 악화시켰다는 겁니다. 답은 뭐죠? 기도를 멈추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나는 천둥과 벼락을 무서워하는 것일까?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은 나와 무슨 관계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고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내가 그의 자녀된 내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 섭리하시는 이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라고 생각하고 교리를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옛사람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됩니다. 성경을 적용하면 된다는 거죠. 교리를 적용하면 됩니다. 더구나 이 문제는 어떤 체험을 받음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신자들이 영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간단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주님께 가서 맡기면 된다는 것이죠. 맡기면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 맡기면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자의 삶은 하나의 체험으로 옛사람이 벗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성령의 극적인 체험과 은사를 경험해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번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집회나 혹은 기도원 같은 곳, 내가 좋아하는 집회나 내가 혹은 좋아하는 기도원 같은 곳에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회를 벗어나고 기도원에서 나오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집회를 떠나게 되면 여전히 나에게 동일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비결이나 혹은 어떤 특별한 영적인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벗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벗어야 되고 내가 범죄한 눈을 뽑고 범죄한 손을 내가 잘라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힘써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4장 25절부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4장 25절 이하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지 마라.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주께 간구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도적질을 해왔으면 도적질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왔으면 이제 예수를 믿으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적질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말고 도적질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애쓰고 힘을 써서 도적질을 하지 말고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면 기도했으니까 이제부터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하신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오른손이 실족했으면 그 오른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죠.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결심하고 손가락을 자르고 안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나중에 발가락을 써서 발가락을 연마해서 발가락으로 화투를 친다는 것이죠. 죄를 안 짓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애써야 되느냐 하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다면 우리는 더 분발해야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몸을 친다는 이 내용은 예수님의 표현을 따라서 하면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리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다는 것은 거칠게 다루는 것 혹은 징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하죠. 대강 살고 있으면서 모든 핑계를 하나님께 대고 있는 그런 나쁜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고 이런 야단을 치시냐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죠.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도로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부모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자녀들에게 공급해 주듯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할까요? 구체적으로. 이 일을 하는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새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옛사람, 새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이 명령들은 다 과거 부정형으로 쓰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완료이라는 것이죠. 신자는 이미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중이 아니라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삶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먼저 하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자신이 자신과 내가 나와 대화하는 법을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성경 진리를 가지고 설교하지 못하면 신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자기가 자기에게 수시로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거울을 보고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됩니다. 소위 요즘 말하고 있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부정 말고 쓰담쓰담 하듯이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세상에 오직 너밖에 없어.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누구도 너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야. 너는 괜찮을 거야. 이따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나는 이제 새 사람이다.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는 더 이상 옛사람과 상관이 없게 되었다. 옛사람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답게 살자라고 거울을 보고 자기에게 설교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 의식이 들어오는 순간에 마귀는 이미 일을 시작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침대에서 빠져나오기도 전에 우리를 낙담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생각을 하기도 전에 우리로 하여금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온갖 염려와 근심과 세속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뒤덮습니다. 거기에 의연하게 맞서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에게 성경을 근거로, 진리를 근거로 설교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 사람이다. 우리가 많이 실패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원하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말하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내 자신에게 단호하게 설교함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일어나서 오늘 하루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인식하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자신에게 설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설정하십시오. 그렇게 자신에게 설교하란 말이죠. 그리고 신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이 복음과 어울리고 있는가를 늘 확인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새 사람으로서 합당한 내용인가? 성경에서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내 삶이 어울리고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내 삶이 일치하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권면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복음에 합당한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어 가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관점으로 신앙을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 나쁘다의 대부분의 기준이 종교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좋습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 헌금을 잘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무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마치 학생이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개근하는 것과 같습니다. 학생이 결석하지 않고 학교를 늘 잘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실도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학생의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은 공부에서 훌륭해져야 됩니다. 예배, 기도, 헌금, 성경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신앙의 기본적으로 중요한 어떤 척도이긴 하지만 기독교 신앙을 다 담아내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신앙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을 따라 사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고 그를 닮아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자랑하고 내가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살맛이 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것 때문이 아니라면 벗어야 됩니다. 그렇게 보라는 거죠. 신자들이 의외로 옛사람을 그저 입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삶에 속한 것을 그저 내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젖어 있어서 내가 새 사람에 속한 것인지도 모르고 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단지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신자들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복음에 합당한지 새 사람으로서 그것이 어울리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면접장에 가는 것이라고 하면 그 면접장에 가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옷인지, 캠핑을 가고 있는데 양복을 입고 나선 것은 아닌지를 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입은 옷이 내가 가고자 하는 장소와 어울리는지를 생각하는 것만큼이라 내 삶의 방식이나 행동들이 더 이상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의 영역에 속한 것인가를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어울리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신자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자꾸 나타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사람이란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어떤 문제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딴 사람이 되어서 신자다워지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것이 거룩이고 사랑이고 절제이고 자비이고 온유이고 겸손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만큼 신자로서의 비극은 없습니다. 신자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에게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신자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영역에는 우리로 하여금 신자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영역들이 있고 자리들이 존재하고 있고 방법들이 있습니다. 신자답지 못하게 만드는 장소는 우리가 뭐 대충 이야기 안 해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런 장소는 신자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대충 다 압니다. 장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있죠. 신자라고 하기는 하는데 만나면 이상하게 세속적 가치가 들어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는 다니긴 하는데 그의 자랑과 기쁨과 그가 하는 모든 그 가치와 목적들은 세속적 가치들로 이렇게 감싸여 있어서 만나면 피곤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만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게 악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피하십시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책을 읽는데도 같은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책을 읽는 것이 모든 책이 다 좋은 책은 아니죠. 특별히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는 모든 책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내가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는다면 책을 읽는 것은 훨씬 더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오늘날은 책뿐만 아니라 모든 영상 매체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TV를 비롯한 영화, 유튜브, 요즘은 영상 시대니까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오늘날 문화예술 사업은 굉장히 광범위해졌죠. 다양해졌고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으로 영혼을 훔쳐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육신적인 일을 도모하게 만드는 일, 그 일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다 피해야 됩니다. 그것을 뱀을 피하듯이 피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것을 멈추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욥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욥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욥기 31장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운다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7절에 보면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가는 대로 따라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쉽게 따라가죠. 전물생심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욥은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의 시대에 욥이 눈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면 오늘날은 훨씬 더 할 겁니다. 우리는 눈과 언약을 맺을 정도가 아니라 아직 눈가를 뽑아야 될 겁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지금처럼 우리 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은 너무 많습니다. 눈을 둘 곳이 없을 정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어떤 것을 탐하도록 놓아줘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신자들은 경계해야 되고 스스로 마음을 정하고 옛사람을 끊어야 됩니다. 벗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매력을 느끼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하도록 놔두지 마시고 눈과 언약을 맺으셔야 됩니다. 나아가서 육신이 힘을 얻도록 우리가 음식을 주면 안 되죠. 육신이 힘을 쓸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육신의 힘을 공급하기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탐심을 추구하도록 하는 세상에서 신자들은 진리와 생명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어려운가 하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목적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이 힘을 가지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거기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몸을 친다는 것은 때려잡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나와 싸워서 나를 때려잡는 것이죠. 아직도 힘을 쓰고 있는 옛사람과 내가 권투하는 것인데 때려잡을 정도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묵상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묵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큼이라 열심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만큼이라 중요합니다. 기도에 익숙하지 말고 기도는 익숙해지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를 잘하는 것은 눈만 감으면 오토매틱으로 쫙 나오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늘 어려운 겁니다. 기도는 해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 그러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설교보다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항상 생각을 수반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설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하신 일과 약속하신 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소망을 허락받았는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행하신 일과 우리에게 허락된 소망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왜 요구하시는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의 수호신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보호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적당히 하나님과 거래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도 되는 수준의 사람, 그 깊이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모든 신앙생활의 답을 찾거나 때우지 마십시오. 기도했기 때문에 당연히 경건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경건은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벗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발가벗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입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반드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건지신 것이고 그 일을 하라고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심지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이 일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을 신자는 힘써야 합니다. 이 일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고 반복하는 일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어려운 이유는 똑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연습을 해도 잘 안 된다는 것 때문입니다. 어떤 경지까지는 가는데 그 경지를 넘어서는 것이 운동선수들에게는 하나의 숙제가 되어 있죠.
우리가 보통 천재라고 하는 선수들을 보면 자신은 천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연습에 연습을 더한 결과 그 보통 선수들이 올라가는 그 경지를 뛰어넘게 되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천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농구의 황제가 마이클 조던이라고 얘기하죠. 지금도 마이클 조던만큼 농구를 잘하는 사람 보기가 힘들죠. 그 농구 역사는 마이클 조던 전과 마이클 조던 이후 이렇게 나눠집니다. 마이클 조던 이후에 그를 닮겨냈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왔는데 그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냐 얘기할 때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 전에 불의의 사고로 죽었죠. 헬기 사고로. 이 둘은 아주 닮았습니다. 무엇까지 닮았는가 하면 누구보다도 악바리처럼 연습을 열심히 하는 것이 닮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보다도 일찍 코트에 나왔고 누구보다도 늦게 코트까지 남아서 연습하는 것까지 닮았습니다. 지독하게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고 나면 열불이 나서 더 연습하는 것까지 닮은 꼴인데 불세출의 스타가 된 겁니다. 근데 이들의 슈팅 정확도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불세출의 스타가 되었으니까 황제 정도 됐으니까 10개 넣으면 한 9개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10개 던지면 5개 들어갑니다. 50%인데 그게 황제 수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연습한 거죠. 그게 세계적 스타로 그들을 추앙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연습을 해도 그 정도입니다. 프로야구에서 그 타자가 아주 잘 치는 타자, 타자로서 성공한 타자가 10번 나와서 3번 안타를 치면 굉장히 잘하는 타자입니다. 3할이죠. 3할 타자면 굉장히 좋은 타자입니다. 7번은 죽는 거죠. 그렇게 연습을 해도 그 정도 하는 겁니다. 그 정도.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모토가 뭐였냐면 하루를 연습 안 하면 본인이 알고 이틀 연습을 안 하면 코치가 알고 3일 연습을 안 하면 관중이 한다는 거죠. 연습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상기하고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확인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일을 부지런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미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와 목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즐거움과 내용들을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심으로만 신자의 복과 영광과 기쁨이 있는 자리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는 매일매일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설교를 하고 내가 지금 얼마나 영광된 길을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세상 속으로 나가셔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말고 사셔야 됩니다. 거기서 비로소 신자는 신자된 자들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허락된 복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자에게 최고의 기쁨이 뭐냐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 거기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누리는 복락일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된 자리일 겁니다. 이 놀라운 자리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는 것이죠. 명령처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누구에게 책임을 미루고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꼭 아시고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어떤 복을 허락받고 있는가를 맛보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대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에 힘을 기울임으로 하나님 허락된 복과 은혜들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죄와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어떤 사람인가를 설교함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우리가 매일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힘을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에 우리의 온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복이 무엇인가를 맛보고 그 복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알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